삼손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삼손의 태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시고 출산하게 하심으로 이제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소라 땅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서쪽으로 약 한 2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인데요.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기업이었다가 이후에 단지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때는 여기가 단지파의 땅이었어요. 왕국 시대에 이르러 가지고는 다시금 유다 지파의 세력이 강성해져 가지고 다시금 유다 지파에게로 이 땅이 반환이 됩니다. 역대하 11장 10절 말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 땅이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소라 땅이 단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의 기업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것은요, 이 땅이 두 지파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땅은 사사시대 때, 삼손 시대 때는 단지파의 기업이었습니다. 여기가 삼손의 고향이었단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단지파의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2절 말씀,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단지파의 어떤 가문이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고 단지파의 가족 중에 이렇게만 말씀하셨어.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다른 지파와는 달리 단지파에는 여러 가문이 없었습니다. 수함 가문, 수함 가족, 수함 족속, 이거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민수기 26장 42절 이하의 말씀, 단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수함 종족이 64,400명이었다는 건 단지파의 사람들이 64,400명이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단지파의 가족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삼손의 부모는 마노아라는 사람과 그 사람의 불림 아내였습니다. 단정적으로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가 불임 상태였음을 말씀하시고 있죠. 2절 말씀,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당시로서는 수치와 아픔과 슬픔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던 거죠. 3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태를 열어주시는 거죠. 아이를 낳게 하시는 거죠. 아이를 갖게 하시는 분, 출산하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6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낳겠느냐 그러셨어요. 아이를 갖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해산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셨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셨어요. 앞으로의 시대는 지금 말씀의 지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시대인지를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대박해를 받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인데,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될 거예요.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경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직 성경만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될 시대가 다가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기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난을 받는 시대가 다가온다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 보면요,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고 가엾게 여겨지고, 이 시대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애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평안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애가 앞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당할 고난을 생각하면 마지막 때 박해를 감내하면서 믿음으로 이겨야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런 것들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이들이 불쌍하게 여겨져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무자식이 상팔자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다면 그 태를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에 마노아의 가정은 끝까지 인내했어요.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오랫동안 주님 바라보면서 기다렸습니다. 첩을 두지 않았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 어땠습니까? 1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9번째 사사였던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었어요. 도합 60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11번째 사사였던 압돈 4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40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건 뭐 딸은 딸 얘기는 안 했으니까 딸도 무지하게 많았다는 걸 의미하죠. 뭘 말해줍니까? 입산이나 압돈은 아내 외에 많은 첩을 뒀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들 통해 많은 자녀를 뒀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나 마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 여종인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생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빚어지고 있나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과 무려 4,000년 동안 대립과 갈등과 반목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마노아라는 사람은 아브라함보다도 조금 나은 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래 기다려 낳은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한 경우 많이 있습니다. 뭐 이삭도 그랬고요, 사무엘도 그렇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그 부모들은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기적적으로 자식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자녀들이 큰 인물이 됐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대역전 현상을 갖다가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대반전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도리어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도리어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도리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오래오래 고통을 겪었으나 그러나 막판에 하나님께서 그냥 길을 열어주시니까 이삭과 같이 사랑스러운 아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어렵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마노아의 인내를 배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던 마노아 부부를 통해 교훈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수태의 고지가 나오거든요. 3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수태에 관한 고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달자는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더러는 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구약 성경에 언급된 여호와의 사자란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사기 13장 6절 말씀,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도무지 묻질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기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수태고지의 사건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수태고지를 하셨죠.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면서 수태고지를 하셨어요. 엘리사벳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뒤늦게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셨어요. 가장 유명한 수태고지는 역시 예수님에 관한 수태고지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탄생 시에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를 예고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싶으면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싶으면 강단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예고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예고와 약속들을 한 음절도 빠짐없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사정과 고통과 형편을 얼마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지, 3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그냥 그 사정과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형편을 그냥 꿰뚫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과 고통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알아주시겠는가? 나 같은 자를 알아주시겠는가? 우리 같은 자를 알아주시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탄식하시면서 그러신 거예요. 이사야 40장 27절 말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이러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몰라주십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셔서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너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낱낱이 꿰뚫어 아시고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질 수 있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앞에 나가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거다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삼손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태에서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었거든요. 7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왜? 네가 생산할 이 아이는, 출산할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니까. 세례 요한 또한 나시린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13절 이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광이 들리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이 요한이라는 이 아이가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시린은 어떤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 본래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시린에 관한 규례를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시린에 관한 규례를 갖다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요. 나시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나시린은 우리 모든 성도의 예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나시린은 이처럼 옛날에 특별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특별한 사람이었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요즘은 보통 사람의 시대인데요. 서민의 시대인데요. 우리는 보통 사람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람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나 너희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게 보통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나신이라 얘기해요. 예수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믿어야 온전하게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다. 이거를 알아야 구별된 사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다. 나도 특별한 사람이요, 우리 아이도 우리 자녀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나시린의 규례처럼 세상과는 구별된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과는 구별된 특별한 자녀로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통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입니까? 주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어요.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의 이름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자 삼손이에요. 근데 완전히 이스라엘을 구할 수는 없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고통이 조금 더 지속될 거야. 블레셋 족속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터를 닦아요. 어떤 사람은 자재를 마련해요. 어떤 사람은 그 터 위에 그 자재를 가지고 막 집을 짓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집 올려 집 짓기를 완성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또 지금 우리와 또 앞으로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릴레이처럼 주님의 집을 그날까지 지어가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삼손과 다윗과 그 모든 사람들의 역할을 홀로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시요 마지막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이시요 마지막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역과 우리 모든 삶의 시작이시요 마지막이십니다.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그러셨어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우리 주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믿음과 구원의 시작과 끝이신 주 예수님, 우리의 삶과 사역의 시작과 마침표이신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영광 돌립니다. 나실인에게는 구체적인 규례가 있어요.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4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어떤 술에도 취하면 안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실인의 규례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규례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과 어울려가지고 말이죠. 뭐 2차, 3차 흥청망청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불신자예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충만이란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장악한다, 통치하다, 지배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술도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도 충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어떤 사람은 술에 장악된다는 거예요. 술에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술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술의 지배, 술의 장악, 술의 통치를 받지 말고 성령의 장을 받아라. 성령의 통치를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깨닫고 구별된 성도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정한 거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 이 규례가 자세히 나옵니다. 모든 죄악을 멀리하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멀리하라는 말씀이에요. 인본주의적인 모든 것들을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영향받지 말라. 그것으로 너희의 생각을 더럽히지 말라. 그것으로 너희 몸을 너희 삶을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구별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민수기 6장 5절 말씀 그 서운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하라 그러셨어요. 머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 말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머리를 보증하라는 말씀이에요. 1년 12달 동안 여러분의 머리를 보증하라는 말씀이 한순간도 어긋남 없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 그리스도를 보증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삼가라 그러셨네. 13장 13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도록 하라. 우리 나실인에게는요, 우리 특별한 사람에게는요, 특별한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삼갈 곳이 많습니다. 삼갈 곳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책망하신 대로 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령을 다 지키라 그러셨어요.
13장 14절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준행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당시의 규례로 따지면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나신인이 됐는데 당시의 규례로 따지면 삼손의 어머니는 나신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나신인이에요. 그 아들 삼손만 나신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나신인의 규례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나신인을 가졌으니까. 나신인의 어머니니까. 사사기 13장 3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고 그러시면서 나신인에게 적용해야 되는 그 규례를 이 여자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태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태교는 성경적인 겁니다. 뱃속에 잉태된 생명은요 온전한 생명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뱃속에 잉태된 생명을 갖다가 지우느니 마느니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잉태된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의 삶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전수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그대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배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막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한 어떤 집사에게요. 집안이 좋았으면 자녀들도 공부를 너무 잘해. 근데 이 집사의 신앙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말이죠. 자녀가 일주일에 과외를 몇 번씩 하는데 몇 번씩 받는 과외 수업 그냥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씩 받는데 말이죠. 그건 짧다고 그래. 근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드리는 교회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거 1시간은 그건 아까워하는 거예요. 다른 용돈은 막 펑펑 주면서 주일 헌금은 1,000원 이상 준 적이 없다 그래.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애 재촉해가지고 빨리 집에 들어가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고3이 되면서 하나님의 손이 떠나니까 점점 공부가 시원찮아지더니 결국엔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신앙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서 멀어졌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인생이 곤고해지면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열리는 거죠. 만약에 진짜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울의대에 합격했다면 의사로 돈 잘 벌고 사회적인 명예를 얻고 잘 나가면서 신앙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어떤 의사의 얘기를 내가 알고 있는데요. 진짜 망하는 거죠. 세상에서 잘 되면 잘 될수록 문제가 없으면 없을수록 주님께로 점점 멀어집니다. 주님께로부터 점점 등을 돌리게 됩니다. 절대로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망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하리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사사기 13장 12절 말씀 만화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면 좋겠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행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기르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교육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녀를 양육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란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사는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뿌린 대로 그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누아의 아내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메신저인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전달자인지요.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요. 그의 모습이 그러면서 자세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9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달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가다. 6절 말씀 이에 그 여인이 가서 10절 말씀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의 말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르되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전하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행하리라. 너희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 동행하리라. 내 손을 잡고 있으리라. 앉아서 전도할 수는 없는 거죠.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찾아가는 전도자들, 찾아가는 메신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기쁜 소식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먼저 전했어요. 가장 기쁜 일이, 자기 가문에 가장 기쁜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들은 마노아의 아내는 가장 먼저 급히 남편에게 달려가지고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은 뭐예요? 복된 소식 중에 복된 소식은 뭐예요? 문자 그대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굿뉴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마노아의 아내는 더함도 없어요. 뺨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자기에게 있었던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그런 사랑스러운 충직한 메신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뭘 빼면 안 되고 뭐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밤낮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전화가 오면 막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막 그런 경우도 있지. 만나면 가슴이 덜컥 나. 무슨 소식을 전하려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큼 좋은 소식은 없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고 그걸 나눠주고 그거 전파하고 그거 증거하는 메신저만큼 복된 메신저는 없는 거죠. 그런 복된 메신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노아의 아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자기 남편을 얼마나 의뢰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의 가정 또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마노아의 아내 같은 복된 메신저, 여러분이 그런 복된 메신저가 되기를 축복하며 여러분의 가정, 마노아의 가정 같은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